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41번째 시간 로마서 15장 주제 주님의 받아주신과 제사장 직무. 첫째 단은 15장 1절에서 13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141번째 소제목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삼으라.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하는 14장 1절의 권면을 14장에서 끝마치나 싶었는데 사도는 15장 1절에서 또다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15장 1절 이 점을 재차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한 번 언급하고 슬쩍 지나가는 일이란 없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그런데 사도는 그냥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하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내세우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7절 더욱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받아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14장 17절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란 없다 하겠습니다. 세상 원리는 양육, 강식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의 원리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10절 기억 사도는 우리 강한 자가 하고 자신까지를 포함시키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약한 자들더러 먹으라 할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먹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말씀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2. 담당하라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강한 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약한 자가 연약하여 감당 못하는 짐은 마땅히 강한 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 담당하라 말씀하는 사도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이사야 53장 6절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고 3절 상반절 주님을 본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디귿 우리는 이미 3장 25절을 상고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무거운 죄짐을 들고 오래 참고 계시다가 곧 이때 하고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해 주셨다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한 3절 하반절 인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3.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합니다. 2절 기억 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한 자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중요한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 첫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인데 사람의 기분이나 맞춰주고 영합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형제를 해롭게 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점이 둘째로 선을 이루고 합니다. 2절 중반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강한 자들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선을 이루는 것은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은 외적으로 성도 상호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4. 요약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강한 자로 세워주는 일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14장 19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세우도록 하라는 말은 윤리적인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운다는 말은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한 말씀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넘어지게 하나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은 세우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니은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한 사람을 강한 자로 세워준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세워지는 것이요 반대로 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만큼 무너지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5.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합니다. 4절. 기억. 전에 기록한 바란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성경이 교훈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6장 17절에서는 복음을 교훈해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하는데 4절 하반절 무엇이 인류에게 안위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8절 즉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위로도 소망도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니은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해주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고 인내, 안위, 소망 세 가지 중에 인내를 맨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6. 4절에서 인내와 안위라는 말을 하게 되자 사도는 다음 절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어떤 의도에서인가? 기억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지만 인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구속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이루어 오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니은 형제는 인내의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기다려주지 못할 것입니까? 디귿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나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이 3절 비난과 조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7. 사도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고 4절 하반절 소망을 말씀합니다. 기억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하듯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강한 자가 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소망을 가지고 임해야만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하여 좌절하게 되는 것은 소망을 잃게 될 때입니다. 니은 목회 현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도, 간음 현장에 끌려온 여인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의심 많은 도마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포기하시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디귿. 여러분,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되 인내로 대합시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의 안위만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처럼 말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서 2절. 2. 이 일에 그리스도로 본을 삼는 의도를 3절 설명해 보십시오. 3. 이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만 합니까? 4절.